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리고 그 앞에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예언이라는 계시와 또 성취라는 실상으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 따라 오시고 있고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자이크 그림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 나가듯이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과 그리고 행간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차원 높은 도덕 교과서 정도 밖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성경을 펴든지 여러분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이상이라고 한다면 빌립 집사님이 모두가 되는 겁니다. 어느 성경을 읽든지 간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과 영성을 가진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오늘날 정말 기독교회가 살아남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저 멀리 오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놋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봤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미했던 것들을 확연하게 옆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예언의 실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믿음을 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임만을 할 거다라는 약속과 대적의 문이 네 씨에서 나올 것이다.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독생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믿음의 시작인데 그 믿음의 유업은 장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축복과 유업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으로서 모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혈통적 장자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자의 계보를 타고 내려왔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영적인 유업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그 야곱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유다를 품에 안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약속한 모리아산,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한 그 모리아산, 그곳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모든 중심은 어디를 향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 출애굽한 것도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40년 동안 여정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백성들을 점령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올 것입니까? 성전의 실상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정복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고 여부스 거민의 땅이라고 되어 있고 아리오나 타작 마당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유다를 데리고 이스라엘은 갑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각자 성품과 분량대로 창세기 49장에서 은사를 줬어요. 해야 될 일들을 분정해 줬어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 왕의 지팡이가 나올 것이다. 왕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예요? 유다를 품에 안고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명을 다 한 뒤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것을 다 이루면 네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야곱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서 그곳에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유다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옵니다. 그 약속대로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반기를 들고 일어났고 이스라엘 국호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제 성전을 유다 지파는 완성을 하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사명을 다했죠. 유다를 안고 예루살렘에 갖다 놨어요. 이제 유다 지파, 이제 유다 나라가 됐는데 유다가 할 일은, 유대 나라가 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역할이에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실상으로 오실 예수를 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당했냐면 여러분 죽이는 데까지 유다가 감당한 거예요.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에 남아 성전을 완성하고 그리고 성전의 실상인 예수를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의 여정 속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옥수수 알갱이를 엮어 놓듯이 그렇게 엮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옥수수 한 자루라고 한다면, 어저께도 요즘에 옥수수 시즌이죠. 옥수수 시즌 되면은 살찌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더 쪄요.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 알갱이 한 알 한 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옥수수로 한다면 한 알갱이가 이렇게 엮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옥수수가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면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병이요? 왜 병이 들까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왜 가난해질까요? 왜 멀쩡하고 많았던 물질들이 싹 민물 빠져나갈까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채워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현됐던 모든 물줄기가 열방으로 흘러나가서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회복됐듯이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하는 창조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꾸 익히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이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소설책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면 그 한 말씀이 1200년 동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하나가 1200년 동안 전체주의로 세계를 지배했던 캐톨릭이 무너졌어요. 로마 황제권이 무너졌어요. 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갔던 그 생명의 말씀이 오랫동안 바위 같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캐톨릭의 그 왕권도 막 갈아치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륙했던 그런 로마 정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 때문에 인생이 막 변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말씀이 확 비수처럼 박혀요.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병 들었습니까? 낫게 됩니다. 가난했습니까? 부욕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걸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의 뜻은요, 합성어입니다. 이레 살롬, 이 두 개 합쳐져서 예루살렘이에요. 저거 파리 잡아놓은 것 같은 저 글씨가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저 이렇게 모기 잡아놓게 생긴 거는 헬라어고요. 저건 좀 두꺼워, 파리 잡아놓은 것 같아. 저거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레 샬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합쳐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레라는 말은 준비됐다. 샬롬은 평강, 평강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준비한 대속자 때문에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영적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 모리아 산에 제물을 준비할 것이다, 대속자를 준비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그 모리아 산에서 주어졌어요. 과거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죠. 100세가 넘어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 아이가 17세 정도 된 소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란 말은 죽여서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이렇게 드리래요. 그것도 잔인하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들고 갑니다. 나무를 지우고 불을 들고, 불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거다. 아브라함이 무턱대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자 끝에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즉 다시 말해서 죽인다면 다시 살려낼 것이고, 그리고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삭을 데리고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쫙,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의 테스트 합격.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합격 토지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이야. 그때부터 마음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고, 근데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딱 떨어지면 계속 작동돼요.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멈추는 게 없어요. 취소, 그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임하면 작동됩니다. 죽으리라 했는데요, 이 죽으리라는 것은 인류에 대해 계속 진행돼요. 근데 어디서 멈추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손할 때 사망에 죽으리라는 말씀이 딱 멈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삶이 바뀐다니까요.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영혼에 딱 들어올 때 가난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의 사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이거는 내과라 안 되고 외과라 안 되고 혈관 기능이라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 안 된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떨어지면 작동된다 이 말이에요. 자, 번제로 드리라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취소할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을 수 없고 옆에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고 이 독생자를 품에 안고 아브라함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죽을 것을 대신해서 바로 이 수풀에 걸린 양이 죽은 것처럼,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음이라가 작동돼요. 근데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던 우리들을 화해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계명을 어김으로 마귀의 소유가 됐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의 뜻인 사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간하고 참소한다 하여 호디아블루스,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뜻이에요. 사타나스, 단수입니다. 원수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그럼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진노입니다. 지옥 형벌이라는 무서운 형벌, 영혼의 형벌 장소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가서 온갖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요, 그들에게 그들이 전한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머니에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평강을 전하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평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어디에 준비됐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에 준비되었습니다. 뭐가 준비돼서 대속자가 그 산에 준비되었고, 그 결과로 뭐가 온대요? 평강이 온대요. 영혼의 평강. 그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에는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의 실상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비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성전의 실체. 그러면 성전에서 뭐가 드려져요? 성전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렸죠. 이것도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전의 실상, 제물의 실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져온 것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화해입니다. 자, 그래서 비유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비유예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고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말해요. 신약 성경은 복음을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기능이 달라. 기능이. 율법은요,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치료하는 법이에요. 근데 자꾸 율법을 치료하는 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갔기 때문에 너는 지옥 형벌을 면할 길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과 질병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야. 너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다시 회복하려면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진단하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선지자들이 기다려봐. 저 멀리 뭐가 오고 있어? 너의 구원자가 오고 있어. 그분이 메시아다. 기다려. 소망을 두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진단하는 법입니다. 너는 죽었어. 너의 죽음의 증상들인 가난과 질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진단하고 또 선지자들이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실상으로 오셨어요. 실상으로 오셔서 실질적인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지옥 형벌에 놓여 있다는 것 알았어요. 내가 병이 걸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두겠습니까?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고치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께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 원수마귀들이 막 반격하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막 도전하고 막 도전이 와요. 그때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터널의 과정이야.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옛날에 바다 이야기라는 게임이 있대요. 근데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들었는데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예시가 있답니다. 예시. 뭐가 나와요? 해파리가 나오면 터진다는 거예요. 해파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인생 신앙 가운데 뭔가가 좀 되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도전이 와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더 흔들어야 되는데요. 더 흔들어야 때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갑자기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나와 보여. 아니 빨간 거 메고 왔더니 기생오랩이야? 왜 저게 빨간 걸 입어요? 또 씩씩한 거 맸더니 뭐 제 감각이었구만. 감각이 요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최고 정점이야. 그때 다 됐구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셀리더가 미워. 갑자기 전화하면 짜증나. 안 받고 막. 전화 안 받는 거는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안 받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거 때가 됐구나. 영적 도약의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전화는 잘 받아야 돼요.
전화 잘 받아갖고 살아났다니까. 불이 나고 있었어요. 앞에서 후배들이 전화했대요. 안 받았어. 목사님 전화해. 목사님 전화. 근데 연기가 꽉 차 있어. 쫙쫙쫙 켜래죠.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돼? 요까지 내려와서 막 이게 뭐요? 백. 그 끝. 요까지 찼을 때. 잠깐만요, 목사님. 조금 있다가 다 타시오. 뭘 다 타요?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까? 왜 탔어요? 아직 불이 난 거야. 가봤더니 이제 새카맣게 탔어요, 집이. 지금 전화는 잘 받아라. 다른 전화 안 받아도 목회자나 셀리더나 이런 전화는 잘 받아야 죽다도 살아나요. 에? 아멘. 그래. 상처가 있는 모양이야. 전화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비유예요. 그 영적 출애굽 사건의 비유가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빨리 나와야지.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어디 들어가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본향이야, 본향.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들어가야 때인데요, 그냥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부활해서 가는 나라입니다. 살아서 가는 나라예요. 천국은 이미 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실상을 보여주셨는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질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 우울증 공황장애 많이 걸리죠. 예수 제대로 만나면 끝나버립니다. 귀신 나가면 돼요. 무슨 정신질환, 무슨 유명한 상담사, 유명한 정신과 의사 가봐요. 백날 거기 갔다가 1,000만 원이에요. 아깝지 않습니다. 낫기만 한다면. 아끼지 않고 갖다 드리는데 못 낫습니다. 그 안에 귀신들 나가야 나아요. 한 방에 낫습니다. 그럼 걔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 근데 도망가버려. 교회에서 도망가버려. 나 안타까울 때가, 그래서 목회는 고뇌라고 하더니 고뇌구나. 저렇게 복이 없을까? 저렇게 그 뒤에 있는 그 축복을 보지 못할까? 아이고, 우주가 통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해파리 얘기도 했고 빌 얘기 다 했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알곡은 까부르면 까부를수록 안으로 들어옵니다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홍해바다의 앞에 있구나, 요단강이 멈춰서겠구나, 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원수 마귀는 이간 분열. 야, 예수 믿는데 왜 그러는 거야? 예수 잘 믿으려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속상함이 있어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해파리가 나왔구나, 터지는구나, 조금 있으면. 오늘 시간 천국은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병도 낫고 체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영적 호적 등본이 생명책에 그리고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호적 초본, 호적 등본 다 지금 하늘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요.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한결 주기 때문에 60, 70, 80, 강고 나면 100세 이렇게 살다가 육신인 흙으로 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혼이 육체를 입어요. 부활체를 입어요. 그때 그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 전인적, 전 시제적 구원입니다.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해결받았습니다. 현재적 삶에서 나타나는 가난과 질병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는다 그랬더니 죽어서 받는 거 다 내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배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심고 믿음으로 제대로 심었다면 제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헌금한 거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다 뭐 저축했다? 아니요. 하늘에도 저축되지만 이 땅에서 100배를 줍니다. 그것을 체면치레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드렸다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그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둘러엎으셨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얘들아 왜 여기서 이거를 파니? 훌렁.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후라랑 채찍 만들어갖고 양들은 왜 이렇게 있는 거야? 나가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둘러엎고 막 둘러엎고 막 이 양 왜 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그래서 확 둘러엎겠어요? 막 혈기방자했겠어요? 아니면 조용조용하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확 의분을 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유함이 말을 상냥하게 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데 말을 상냥하게 한다고 온유한 게 아니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이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둘러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다 둘러엎으셨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지내는 이곳이 왜 비둘기 파는 장소가 됐고 돈 바꾸는 장소가 됐나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나러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로도 사함받고 정결하게 자신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제사 방법이 예배 방법이 구약 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소나 양으로 피를 대속해 드렸어요. 그러면 먼 곳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제 6월절이 되면 먼 여행을 통해서 오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 곳으로부터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해를 당해요. 또 짐승이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상처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것들이 상처 나면 안 돼요.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와서 이것을 사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수많은 원근 각처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성전에 와요. 수만 마리 양이 매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온통 짐승 파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짐승 싸게 받다. 근데 이 짐승을요 정상적 가격이 아니라 몇 배의 웃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장사 수단이 높아졌는지 우리도 성전순례 가면은 우리를 장사 대상으로만 봐요. 그러나 거기 정말 장사꾼들 정말 많아요. 장사 정말 잘해요. 유대인들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이 그냥 철수야, 철수. 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혜롭고 물건도 있고
미국의 월가는 다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죠. 이제 그것이 확 짐승을 막 매매하고 짐승 소리 확 짝짓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커넥션이 주어져서 이 제사장들이 뇌물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산 게 아니야. 그래? 흠 있네. 이 짐승 안 돼. 맞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울매 겨제 먹기로 비싸게 주더라도 그곳에서 짐승을 사기도 했어요.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오니까 외국 돈이잖아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드릴 때 반드시 바꿔서 드려야 됩니다. 유대인 돈으로. 그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생명의 속전이 있어요. 생명의 속전은 딱 정해졌어요. 반세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덜 내지 말고 딱 반세겔입니다. 생명의 속전이에요. 반드시 성전세라고 그래서 이것을 내야 됩니다. 반세겔 내야 돼요. 근데 반세겔짜리가 한마디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동전 500원짜리 하나 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 500원짜리를 다 매감해서 계속 동전 500원짜리가 없어. 그러면 여기 들어오려면 반드시 1,000원 내도 안 돼. 얼마 내야 돼? 10,000원 내도 안 돼. 얼마 내야 돼요? 500원 안 받아요. 반세겔짜리 아니면 안 받아. 그러니까 반세겔짜리 잔뜩 사놓고 어떻게 해요? 자, 반세겔짜리 2세겔에 팔아요. 자, 1.5배 남았죠? 점점 시즌이 되면 6월절 절기가 되면 더 비싸져요. 그 동전 한 입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5만 원에 사기도 하고 10,000원에 사기도 하고. 돈 하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바꿔갖고 5만 원씩 팔았어. 장사하겠어 안 하겠어? 다 집어쓰고 그거 가지. 그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돈 맛을 안 사람들이 막 절짓걸 내거 내가 싸게 줄게 막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본질이 상실됐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노골을 마서 채찍을 만들어 돈 받고 사람 다 내쫓고, 그리고 이제 동전 다 둘러엎고 금융업부터 시작해서 짐승 매매, 이 중개 뭐 그런 거 다 엎어버렸어요. 자, 이것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인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짐승 잡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성전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겔 낼 필요도 없고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속전의 예표요, 또 성전의 실상이요, 또 모든 재물의 실존으로 오신 분입니다. 생명 속전 가지고 내려가도 또 들어갈 때 또 내야 돼요. 그리고 짐승의 피로는 대속받을 수 없어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도 그 피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생명의 속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한 제물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 낼 필요도 없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세겔 생명의 속전이에요. 우리가 봉헌 기도할 때 생명의 속전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기로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연보,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뭐 하잖아요. 헌금 뭐 11조는 정해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보편적 재앙에서 여러분들을 막아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막 그냥 밥줄을 끊어놓는데 여기서 반항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일까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금하는 연단하는 자의 불같은 위력이 예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권이 있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성전을 정하고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제물이 끝났고 성전의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게 아니라, 생명의 속전 가지고 들어갈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성전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르쳐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실체가 존재하는 한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율법은 성전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헐어버리면 예수가 죽어야 합니다. 자, 성전이 헐었다는 것은 예수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성전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예루살렘 미석으로 꾸며진 성전은 이제 끝이 났어요. 허물어졌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이미 허물어진 거예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다시는 일으켜봐야 별로 의미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들어가요?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종교화 될 필요는 없어요. 소잡고 양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희가 내가 죽으면 성전을 헐라 4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은요,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전의 실상으로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출현이에요.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돌로 우뚝 서 있던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제 주인 노릇하려니 이제 오시라고 한 그분이 오면서 이제 실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장엄한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들 앞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림자였던 것이 이제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드렸던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것은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이제 예수님이 실상이에요. 완전한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성전의 실상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의 실상이고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우리가 성전이래요. 예수님도 성전이래요. 그러면 같은 성전이니까 같이 동등한 거예요? 그 성전과 그 성전은 달라요. 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저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저 라오스 지성소예요.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우리가 성전이라 할 때 저 지성소, 제사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저 장소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의 영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성전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지성소,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 전체에 들어갔어요. 자, 성전 전체 그림 있는가? 저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문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양 잡고 번제단에서 제심 받고 저 물두멍에서 손을 짚고 저 천막으로 덮여 있는 저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귀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할 땐 저 전체를 얘기하고
우리가 성전이라 할 때는 저 안에 있는, 저 천막 안에 있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천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야. 라오스를, 저 라오스. 저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저런 게 있어요. 금등대와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저기는 하나님이 섬기는,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1년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정해 계신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 대신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들어왔대요.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요약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만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뜰에는 죄인만 들어갑니다. 그들은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제단에 태우고 물두멍에서 손을 발을 닦습니다. 저기서 그렇죠? 번제단에서 죄수임 받고, 성막뜰에는 일반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손을 씻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저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우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 성전은 예수님, 섬김을 받는 자에 들어오시는, 자정하는 것인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졸다가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 실상되신 예수 안에. 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가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 놀라운, 예수 믿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실상과 효력은 딱 정지됐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 방식도 이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쳐버려요. 다 둘러엎으시고 다 쳐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적지에 딱 도달하면 이 내비게이션을 전원을 꺼야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중단해도 됩니다. 그림자로서 자기 임무를 이제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들은 다 임무를 다 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의 음매는 끝났습니다. 그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예수는 완전한 셈을 되어주셨고 완전한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시죠. 완전한 성전, 완전한 제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졌는데 뭐가 개혁됐느냐? 이제는 제물이 개혁됐고 성전이 개혁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올 때 소 갖고 오셨습니까? 소 갖고 오셨어요? 양 갖고 오셨어요? 이제 가지고 올 필요 없어요. 누구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 이름 갖고 왔어요.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완전한 제물 되어주시고 완벽한 제물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 속전 냈어요? 그거 의무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원에서 내는 거야. 그거는 성전 속전 안 가져와도 돼. 없어도 안 갖고 와도 돼. 예수를 뭐 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누가 여기 강요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눈치 보지 마시고 밥값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안 내도 돼. 괜히 시험 들지 말어. 성금했더니 어떤 분은 성금을 했더니 이게 밥값이라도 내는 거래. 안 내도 돼요. 걱정하지 마요. 교회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교회는 운영하십니다. 밥값 안 내도 되고요. 없으면 안 갖고 오셔도 되고 믿음 없으면 안 내도 돼.
괜히 여기서 뭐 남들 보고서 자격지심에 아유 내가 뭐 있어야 믿어, 뭘 있어야 믿어, 없어도 괜찮아요. 돈 한 푼 없어도 돼요.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개혁됐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소환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제 성전의 실상이시고 재물의 실상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